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앞에서 이어진 이야기들, 앞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설교 중에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쓰인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의 결론으로 또 그것의 적용으로 오늘의 본문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였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거나 도둑이 훔쳐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땅에 쌓아둔 보물과 함께 놔둔 마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땅에 쌓아둔 마음도 그것이 온전히 유지되거나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리고 하늘에 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며 그 가치와 의무를 온전히 다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눈이 빛, 곧 진리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인하여 말미암아 이 빛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곧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하늘에 마음과 보물을 쌓아두기로 소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는 표정입니까? 안 믿는 표정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이때 믿습니다라고 해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근심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며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면 안 돼도 아니고 염려 안 하면 안 되겠니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야지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근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으니 예수 믿는데 근심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없는 삶 사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쌓여가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이 사라지고 잠시 염려가 그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쌓이고 나타나고 덮쳐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제 삶 가운데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제대로 모르시기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모르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내 형편을 모르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좋은 말로 걱정하지 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모르시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삶이 단순히 아무런 염려, 근심 모두 다 하지 말고 그저 속편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세상에 눈을 닫고, 세상을 눈 막고 귀 닫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죠.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을 키우죠. 요즘에 이제 뭐 좀 이러저런 사정들 때문에 우리 애들, 이제 큰애가 집에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집에 이제 혼자 있어야 돼요. 한 3, 4시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제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이 녀석이 혹시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혹시 나쁜 사람이 집에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죠. 택배가 오든 누가 오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벨을 10번을 눌러도 20번 눌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벨 누르면 TV 끄고 불 꺼라. 절대 반응하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혼자 나가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까지 한 30초도 안 걸려요. 걸어서. 근데 그 심부름 시키는 것도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갈 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단순히 속편하게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지 말라, 살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그냥 따로 괴리되어 있어라. 옆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 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뭐 속편하게 있어라. 아이가 아파도 웃고 아이가 다쳐도 웃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의미, 오히려 훨씬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이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목숨과 생명이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지 먹고 마시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로 우리의 목숨,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으로 내 입을 채우고 내 육체를 만족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많은 관심은 더 많은 염려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입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이 살아가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운동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활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옷은 그것만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옷은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를 치장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정말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옷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옷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먹고 입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새, 들에 나는 새,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의 몸과 백합화, 이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6절에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염려하거나 수고하거나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비행을 하고 자신의 부리와 발톱으로 먹을 것을 옮기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새가 먹는 그 먹을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새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들에 나는 새도 모든 짐승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음식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27절에 키의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키가 자라나요? 우리가? 키가 자라죠. 키가 자랍니다. 언제 자라나요? 어릴 때 자라죠. 어릴 때 자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키가 자라고 어떤 경우에는 키가 자라질 않아요. 어릴 때는 키가 큽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키가 크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먹으면 키가 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자라나는 것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그쳐요. 키가 클 때가 있고 키가 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야 그 키가 자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 잘 어린 윤희 어때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팔이 길어지는 게 보이나요? 팔이 늘어나는 게? 다리가 길어지는 게 보이실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가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 아이의 성장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일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자라 있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윤희 보죠? 일주일 만에 보니 지난주보다 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라나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성장하는 바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아이는 분명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7절 말씀 뭘까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은 목숨만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이 우리의 육체를 자라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크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육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제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백합화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귀한 꽃이 바로 이 백합화죠. 특별히 백합화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어디에 많이 등장하냐면 아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어떤 책이죠? 아시나요? 아시죠?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사랑한 슐라미 여인 사이에 사랑의 대화가 이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 이 백합화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백합화를 이제 비유합니다. 누구를 비유해요? 누구를 비유하냐면 누굴 비유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 백합화에 비유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만 백합화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백합화로 비유할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백합화로 비유합니다. 자기 자신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예쁜 꽃, 가장 소중한 꽃이 백합화이고 또 동시에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꽃도 바로 이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꽃이 바로 이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모아도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려고 돌보지도 않고 그 꽃에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존재가 의미 있으며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부하고 지혜로웠으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그 들꽃 하나가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오늘 있다가 내일 말라버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버려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백합화가, 그 들풀이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존재가 의미 있을까요? 그저 피었다 지는 꽃이요, 마르면 버려지는 풀에 불과한데도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옷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건강함이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옷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풀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그 들풀도 그 백합화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백합화도 들풀도 그러한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저 새보다 들풀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저 새와 들풀보다 못한 존재가 스스로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먹는 것에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까지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만족만으로, 먹을 것만으로 이 세상과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 저들의 새보다 못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며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다? 돈을 많이 벌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만족과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새, 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그 번영복음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 위에서 의미 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호칭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에 있겠습니까?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들이 다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옷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미뤄두고 세상에서 얻는 것들로 영광과 아름다움을 삼으면 그것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육체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지를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요? 그들은 염려할 뿐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육체를 좌우하고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일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것으로 완전하고 부족함 없고 아쉬움 없는 그런 만족,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도 내 삶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도 어느 사이엔가 내 몸이 다시 아파집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더 예쁘고 더 아름다운 옷은 늘 새롭게 나타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생명 유지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아름답게 하려면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내 능력이 불완전하기에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 능력이 뻔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근심과 염려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불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거짓말일 리가 없지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육체의 아픔, 내 육체의 고통, 내 마음의 슬픔,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 그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쓸 것과 내 필요를 다 아시니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호세아를 살펴봤고 지난 주간엔 새벽에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리는 그 말씀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를 봤죠. 창세기는 이제 지난주에 4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호세아와 창세기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짧은 영광과 긴 비참함을 그려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1, 2장 잠시 동안의 영광에 비해서 3장부터 이어지는 길고 비참한 범죄의 연속이 그려집니다. 그 모든 비참한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죄 지었지?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그랬죠. 그 죄의 비참함과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떠벅떠벅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버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심판과 더불어 구원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살게 하리라. 생명을 주리라. 영광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의 만족에만 집착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거 준다라고 거짓말하는 바알과 아세를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내가 다 아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우상 쫓아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죽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진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받는 사망의 심판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가장 큰 배고픔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진짜 궁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비참하게 할까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염려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망에 빠진 인생,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배고픈 인생, 비참한 인생,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은 가난하고 돈 없고 아프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호세아 수요일마다 보죠.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다음에 뭡니까? 아모스죠. 아모스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누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가장 궁핍했을 때가 그때고 그들의 영혼이 가장 비참했을 때가 그때입니다. 왜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람. 그 말씀의 가람을 그들이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벌받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에게로 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갈증에서 비참함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죠. 그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 그의 구원이,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비참함의 짐을 진 자들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영혼의 고통을 진 자들아,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며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참된 필요,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 비참함은 육체의 그것이 아니요 영혼의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그치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기도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가르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거 참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처음 개척 시작했던 우리 사람들 이제 기억하지만, 뭐, 아무것도 없었죠. 막막했죠. 예.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까? 선배 목사님들 개척하면서 하셨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쌀 떨어지니 쌀 생기고 돈 떨어지더니 돈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던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쌀 떨어지니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처음에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번도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한다거나 제가 사례를 받지 못한다거나 밥을 먹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죄송해요. 처음에 우리 개척 시작에 나올 때는 막막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벌써 10살, 11살인데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공급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여 주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떨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왜 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놓여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지금 그 근심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큰 염려로 낙심한 분도 계실 겁니다. 불안과 염려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의 힘든 낙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도 날 버렸고 하나님도 날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능력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내 육체를 주장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봅시다. 근심과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만 사로잡혀서 무너져버리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죄이고 사단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금하시는 염려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낙심 근심거리 가지고 주 앞에 나옵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거 외에 우리에게 살 길,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